지금은 고인이 되신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도우셨던 한국의 킥웍스라는 맹인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0살 때 6.25 시대에 시력을 잃고 미국에 이방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 히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디아나주 대학 과정을 졸업하고 빈 오스트리아 성악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찬양으로 사역을 돕고 그리고 간증으로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고 조금 더 가면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그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발 앞에 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내가 가야 할 것으로 결국 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5년 앞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2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늘 이렇게 앞을 계산하면서 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오늘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이 요셉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산 분입니다. 사실 요셉의 일생은 기가 막힌 낭떠러지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요셉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앞으로 5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1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언제나 지금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지금 언제나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지금 인내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년 일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후내년 일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을 잘 살아야만이 1년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잘못 살면 1년이라는 전체를 우리가 잘못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처지여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죽음보다 더한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할 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주인의 그 부인의 그 억울한 누명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살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요셉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수렁, 깊은 수렁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연속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요셉의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가 형들에게 팔림 받았을 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것에 세워주셨을 때 그렇게 고백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8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팔았지요. 그런데 요셉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것에 먼저 보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는 이런 엄청난 고난의 삶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좋은 삶만 살겠습니까? 언제나 평탄한 삶만 살겠습니까? 이런 파도도 만날 수 있고 큰 풍랑만한 집체, 그 큰 풍랑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주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담대게 가져. 다윗을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파도가,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큰 파도가 일어서 그 배를 덮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믿음이 적다는 거죠? 지금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음이 작아지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둘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지요. 사람들은 늘 사람과 상대해서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과 상대해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풀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풀려지지 않고 인심만 잃고 어려운 여러분 자신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자기 집의 총무로 삼아 주었던 이 보디발 앞에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 자리는 변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누명은 벗어나야지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내가 나를 지금 겁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어야 되고 변명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 지혜롭게 보디발 앞에서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누명을 벗으려고 변명하지 않아요. 보디발은 요셉을 잘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겁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보디발은 겉으로는 아내 말을 믿고 들어준 척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을 일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보내지 않고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 있는 그 감옥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했습니다. 보디발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풀려고 열심내지 않았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깨끗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누명도 억울한 것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자신이 믿는 것은 사람이지 절대로 보디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늘 믿습니다. 사람을 늘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요셉처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믿고 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확히 알고 그분에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에게 내가 생활로 반응해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분에게 내가 반응을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든지 불순종으로 반응하든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내가 반응해 가야 됩니다. 믿지 않은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입술로, 머리로만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 반응이 없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순종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께 반응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39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잠을 청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랬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날마다 요셉에게 잠을 청했는데 요셉은 딱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듣지도 아니하고 그 여자 곁에 있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동참할 수도 없었지요. 같이 잠을 자자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은 저건 쓸데없는 소리다, 저건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다,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 곁에 있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 여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혹의 자리라면 지금 떠나야 되고,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일어나서 그 사람 곁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파리가
꿀단지 곁을 돌면서 그 꿀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불나방이 그 불 주위를 돌면서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유혹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대적은 군대 용어인데요, 대적, 나의 적이다가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에요. 내가 죽든지 상대방 그 대적이 죽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가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셉처럼 어디에서든지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 할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감옥의 자리는 낙심의 자리요, 그리고 절망의 자리잖아요. 누가 감옥 안에서 자기 할 일을 성실히 찾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찾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료들의 옷이 있으면 동료들의 옷도 빨아지고 동료들의 심부름도 하고, 그리고 그 감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이 요셉이 다 도맡아 했는데, 어느 날 그 감옥의 간수장 눈에 요셉이 딱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감옥의 자리면 절망의 자리요, 그리고 낙심의 자리인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요셉은 언제나 소망을 찾으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내가 감옥에 나가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간수장 눈에 들어가지고 간수장이 그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아서 보디발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 또 열심히 하니까 간수장이 그 요셉에게 재반 사무를 다 맡겨버렸습니다. 39장 22절로 23절 말씀 보십시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이 어느 것에서도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산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낸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39장 말씀을 유심히 보면 똑같은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해서 39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입니다.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요셉을 어느 자리에서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나는 예수님을 잊고 살아도 예수님만 한 번도 나를 잊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상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차라리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이 더러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됐지 않느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팔려갔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큰 차이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 하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더 함께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과 더 함께 했습니까? 언제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언제 더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매어 달려요. 그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예요.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 임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제일 좋은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게 제일 좋은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3 수험생의 부모님은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죠?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이 지금 잘 형통해 가는 것이 제일 좋겠죠? 병상에 있는 분들은 내 몸이 병상에서 다 벌떡 일어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정말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딱국질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딱국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완전히 처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힘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이러다 주일 설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국질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손님을 대접하고 집에 들어와서 좀 일찍 잔다고 일찍 잤어요. 한 10시나 잤어요.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꿈을 꾸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꿈을 주셨는데 9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한다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사람뿐이니 너희들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목포세안교회 전 교인들이 아주 큰 넓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스타트 라인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저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전 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장관입니까? 이 스타트 라인에 쭉 쳐졌는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두 다 일제히 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었는데 저는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저는 기억을 해요. 성경에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행동을 개시하거든요.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일제히 출발. 그래서 출발하고 했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갑자기 앞에가 환한 빛이 우리 성도들 앞에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춰주면서 예수님이 출발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제 출발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주 생생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후미에서 뒤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막 달려가면 우리가 똑같이 다 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달려가다 보면 뒤처지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손으로 이렇게 그 등 뒤를 쫙 밀어주니까 어느새 그 사람이 쏜살같이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뒤처지면 예수님이 또다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터치해주면 그 사람은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죠. 어디에 그런 힘이 나온지 쏜살같이 달려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꿈에서 깨어나서 이 찬양을 1시간 동안 불렀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을 잠 안 자고 30분 동안 부르고 몇 주 전에 내가 찬양 꿈속에서 열심히 찬양 연습했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찬송 두 곡을 제가 1시간 동안 드리고 잠을 청했는데 잠을 청하고 보니까 5시 정도 되더라고요. 6시 제가 30분에 일어나거든요, 주일날은. 그래서 1시간 동안 씻고 준비하고 나오는데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총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도우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처럼 큰 수령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끝없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오고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에 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은 반드시 그때 옵니다.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바쁠 때, 형통할 때 죄의 유혹은 반드시 옵니다. 이 죄의 유혹을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당을 쓸든지 가서 잔디를 깎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공을 차든지 할 일을 찾아서 지금 할 일을 찾아서 해야지요. 내가 이 자리는 절망의 자리야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 망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행했던 바울 사도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꼭 믿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천국이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마음에 지옥이 와요. 어떤 분은 꽃을 보면서도 불평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꽃을 보면서 불평하고 짜증을 낼 수 있을까?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어떻게 짜증이 나올 수 있지요? 그것은 이미 그 마음이 지옥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